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 긴 설교는 이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축복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영혼의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의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신은 절대로 쾌락에는 목말라 할지라도 의에 주려하거나 의에 목말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갈망이 뭡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갈망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준 선악과의 모습이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육신이 갈망하는 것들이죠. 육신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배우지 않아도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의 줄임, 의의 목마름은 영혼의 호소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느끼는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 영혼의 호소라면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 욕구, 그것이 의의 줄이며 목마름인 거죠.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서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해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느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쳐 있습니다.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마셔도 마신 게 아닙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했는데, 한때는 잠잘 것만 있으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해결됐는데도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5 바꾸어서라도, 남을 짓밟고 출세를 했어라도, 사기라도 쳤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고픔과 주림이 영적인 것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부분, 육만 가지고 있다면, 육적인 것만 채워지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개가 내일 일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기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은혜를 갈망하고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죠. 다른 것들로 채워버리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이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의의 줄임과 목마름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영적 존재를 상실한 채 육적 존재가 되어버리면서입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를 상실하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의를 상실한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내 안에서 무엇인가 배고프지만 이것이 의의 배고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적 쾌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겉으로는 자신들이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돈 내고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즐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이 유린하며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어, 운동에 뭔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육신 덩어리가 끌려다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기 발목에 줄 하나가 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든지. 또 하나, 의의 주림과 목마름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 배고픔 느끼는 것은 복이에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사모님은 졸리네, 커피 한 잔 먹고 자야지, 그리고 마시고 잔대요. 그게 참 부럽다는 거죠. 의의 주림과 목마름은 복입니다. 배고픔 느끼는 것은 복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특히 아이가 혼자 있는 집안은 애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막 설치지 않아요. 왜? 놔둬도 이건 늘 내 거예요. 뭐 아둥바둥 설칠 필요가 없어.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구남매 중에 8번째인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아무개 하면 무조건 나가서 밥 먹어야 된대. 안 그러면 그 하이에나 같은 8명 딴 형제들이 한 숟갈만 집어도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면 바로 나가야지. 아프든 뭐 어떤 상황인지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내 먹을 게 그 어떤 시절에 날아가 버리니까 쫄쫄 굶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그게 돼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워낙 먹게 넉넉하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죽으라고 안 먹어요. 엄마는 그것을 먹여야 하니까 얼르고 달래고 별별 짓을 다 하죠. 성령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니.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에 줄였느냐? 목말랐느냐? 복이 있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지요?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동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있을 수가 없죠. 동물은 육으로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망가졌고 그 인간이 왜 거듭나야 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있게 하셨던 그분이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 거꾸로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상대적으로 동물 같은 것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동물 같은 것은 말씀으로 짓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새도 다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다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생긴 모양의 차이인가? 아니에요. 조금 전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 창조하셨듯 동물은 육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한 분도 있을 테니까 졸릴 수도 있는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창조된 사람은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움직이죠. 숨은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고 못 움직이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든지 무슨 조각품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움직여요. 말하고 숨쉬고. 그러면 소나 돼지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영적 존재로서의 생명은 이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든 게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영적 존재로의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지켜주고 싶었던지 하나님이 법을 만드니 선악과의 법이에요. 너 딱 하나만 지켜. 둘도 셋도 아니고 딱 하나야. 저것 먹으면 죽는다. 자, 저것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묘한 게 그럴수록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이게 죄성이에요. 어디 가지 말라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죽으라고 가고 싶죠. 이게 재수인 거예요. 자,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딱 하나, 선악과.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요. 아담, 하나님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응.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아? 왜? 죽는다고 그러던데. 아니,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살짝 내려놓은 거야. 먹어봐. 안 죽을걸?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때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따서 딱 먹고 나니까 마귀 말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어? 어버버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에? 먹었더니 마귀 말대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있고. 자, 누가 거짓말해요? 둘 다 거짓말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안 해요. 마귀가 거짓말같이 사기치면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마귀는 거짓말같이 거짓말을 안 해. 마귀는 언제나 자기를 숨겨요. 한 번도 마귀는 마귀같이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뱀의 형상을 입고 왔고 제자의 옷을 입고 왔고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피곤의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모습 뿔 달고 이빨을 내놓고 피 묻은 얼굴로 왔으면 여러분이 속을까요? 안 속지요. 마귀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어. 누가 거짓말했어요? 둘 다 거짓말 안 해. 잘 봐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선악과 먹어. 그래도 안 죽어.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선악과 먹고 보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할 때 무엇이 죽는다고 말한 거죠? 너에게 넣어줬던 영적 생명이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말하는 건 뭐죠? 나중에 후패하게 될 육신, 이 썩을 육신, 육은 무의가 아니라 할 때 육,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마귀가 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너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마귀는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너 살고 봐야 된다. 예수도 예수지만 너 그렇게 믿다가 일난다. 아무도 대책 안 세워준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은혜가 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좋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냥 육적인 존재일 때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겉으로는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어도 죽은 줄 몰라. 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born again, 두 번 난다는 말이죠.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대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 존재, 생기를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랍비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때 예수님이 도전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두 번 나야 된다는 말로 얼른 받아들였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두 번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이 이미 어미 배에서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 나야 한다면 어미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다 지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했어요.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육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안 돼. 설명이 불가능해. 영적으로 무디면.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설교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예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마치고 가면서 오늘 뭐 설교를 은혜가 안 됐다는 둥, 왜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두 번 나야 된다. 두 번 나야 된다는 건 뭐죠? 죄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어미 뱃속에서 또 한 번은 죽었던 존재, 사망적 존재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이게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혼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 이게 영적 생명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고? 영적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이렇게 영접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 영접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없다고? 육적 생명은 가졌지만 영적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기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가 생명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생명 대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한 거죠.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요. 거듭났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는 건데 거듭났다는 것은 몇 번 났다는 거죠? 트와이스, 두 번. 그래서 똑같이 길을 가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것이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알아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면 몇 번 죽어요? 에?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어요.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진짜 사망. 두 번 죽어.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언제 두 번 나요? 어미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영적으로 다시 나면 그 두 번 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 7, 80 사는 이 땅을 살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음에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죠. 보이는 육적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둘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 몇이죠? 하나. 육적 생명만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몇 개? 두 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몇 개? 한 개. 그런데 겉으로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는 눈이에요. 그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뭐가 달라 해도 달라요. 여기는 두 생명.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부담되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래야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모른다 해서 뭐 애플을 주거나 무슨 뭐 여러분을 뭐 아주 뭐 그러지 않거든. 매를 때리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즐겁게. 자, 물어봅니다. 한 생명이 살기가 힘들어요? 두 생명이 살기가 힘들어요? 네? 두 생명이 살기가 훨씬 힘들어. 안 믿는 사람은 육만 가졌으니까 육만 만족시키면 돼. 가서 술 퍼먹고 싶으면 술 퍼먹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만족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러니까 영을 만족시켜야 돼요? 육을 만족시켜야 돼요? 둘 다.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게 골치 아파. 육도 만족시켜야 되고 영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늘 싸워.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늘 싸워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이겨요? 영적 생명이 이겨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에이 피서지가 단풍 이거 떨어지면 다시 못 봐. 간다고. 스키? 이거 지금 이거 좋은 철인데 맨날 스키 살 수 있냐? 겨울에 잠깐인데 이것도 뭐 휴일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 빠지면 예배냐 늘 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육이 우세할 때는 이쪽 가버린 거예요. 영이 우세할 때는 영적 생명이 강할 때는 아싸라 예배야. 예배 성공하는 게 성공하는 진짜 성공하는 거야. 그까지 스키 타다가 발목 부러지지 말고 끝까지 육신의 즐거움 그 잠깐이더라. 영적이 최고지 하면서 싹 이긴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영적 생명은 주일날 예배 빼먹고 피서지에 가 있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아 이거 내가 여기 오면 찝찝하네 하고 별로 힘이 안 나요. 솔직히요. 그냥 아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데 우리는 빼먹고 오면 야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뭐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참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러면서 별로 끌적지근한 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욕만 있는 사람은 피서지 가면 완전 즐겁죠. 그런데 영적 생명 있는 사람은 엄청 괴로워요. 여기서 영적 생명이 요동을 쳐.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여기서 이 짓 하면 쓰냐? 그러니까 별로 즐기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만상에 대해서 오는데 주님 안에서 쉬면 그 주님이 영적 안정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달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듣기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라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생명 한 생명. 나중에 보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은 무익해. 그러나 영은 아니요. 갈수록 하늘의 은혜가 있고 새로워요. 노래를 불러도 세속적인 노래는 잠깐 말초신경은
짜릿할지 몰라도 영적인 찬송가의 그 깊은 것들은 절대로 없어요. 영은 아니죠. 갈수록 하늘의 은혜가 있고 새롭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온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육을 먼저 쫓아야 합니까? 영을 먼저 쫓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을 먼저 쫓고 싶어요. 영을 먼저 쫓고 싶어요. 영을 먼저 쫓고자 여기 온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나 어떤 아이가 길 가는데 저 집 위에 더하기 표시가 있대. 십자가. 분명한 것은 이 존재도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들어오려고 늘 두드려. 이 공간은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내가 영접합니다. 열어줘야 된다고. 두드릴 때.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 영적 생명을 위해서 실험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채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뭐라 해도 이 성령의 음성과 요구에 민감하여 여기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리가 됐어요. 나는 누구? 생명이 몇 개? 2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몇 개? 1개.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되는 게 뭐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육신만 즐기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극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의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니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생명이 2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즐기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고 만족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안 나오고 TV 앞에서 시간 보내면 알차게 보낸 것인가? 새로 거듭난 우리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세상은 이해를 못해. 왜?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이해가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적인 원리는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 그래서 이번에 이 영적인 부분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먹고 망가졌어. 노숙자 되었을 사람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보이는 삶의 질도 얼마나 높아졌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나 믿으니까 여러분이 가방 열면 책이 나오지.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그 얼굴이 책 읽을 얼굴인가? 예수나 믿으니까 가방 열면 볼펜 나오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볼펜 쓸 일이 어디 있어? 예수나 믿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 소리 듣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성기를 할 때 씩씩거리고 솥단지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난 사람은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창조의 원형,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것이다.
의의 주림을 알고 목마름 느끼면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살아. 이건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 믿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아무리 끌고 다녀도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안 줘도 기분은 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별로 아멘이 없는데 그분 믿고 영적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너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기에, 영적으로 회복되었기에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그러면 육적인 복은 보너스를 받는데, 이 복으로 다가오는 2021년 잘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계속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시제는 계속을 나타내는 시제를 써요. 계속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육신이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은혜도 그래요. 은혜는 받아도 계속 고파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지금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받고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 설교 언제 끝나? 이런 표정이면 안 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나? 시계를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애들한테 한번 줘보면 이놈이 공부 잘할 놈인가 못할 놈인가 알아요. 공부 잘하는 놈은 한 장 한 장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 몇 장 하지도 않고 남은 그 몇 장인가 씌우고 있어요.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고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야지 얼마 남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영성. 사람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의를 사모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삭개오 같이 의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가?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목말라 하니 그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영성,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심정,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애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는 거죠. 사모하는 것. 여러분 밥은 누구하고 먹을 때 제일 맛있을까요? 애인? 아내? 누구하고 먹을 때 제일 맛있냐면 시장님하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시장님하고 먹으면 반찬 끝까지 월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음식 잘한다고 누가 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주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이 음식 못해도 기죽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음식 못해도 다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음식 잘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음식 못하는 여자들 괜찮아요. 대한민국 집집을 다 들여다보면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먹성이 안 좋은 남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입이 안 까다로운 남자는 하나도 없어. 몇 젓가락 넣고 먹고 녹으면 절대로 더 안 먹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냥 우리 하나님 보고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의로 세상 살아간다? 이거 참 중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몸은 어떤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가? 육적 필요?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영적 필요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내 사고, 내 사상, 내 마음은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요? 의를 사모한다? 악인들이 누구죠? 토막살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악인들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의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은 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단의 특징은 신비함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오묘함을 이야기해도 저들은 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원리입니다. 의의 만족은 이만희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의는 절대로 다른 데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천국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해도 의인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의에 살고 의에 죽으며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삶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 안에 두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더 잘 살고 더 대단해지는 것에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면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인생의 낮과 밤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함께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맡기면 묘한 축복이 있는 거죠. 복된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했던 시기에도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육이 가져다 주는 자존심, 네가 머리 숙이면 되냐? 이 육전 자존심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깨뜨려요. 정말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 육적인 자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영적인 것은 목말라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 치면 이 안에서 뭐라 그랬죠? 너는 두 생명 가졌잖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재벌들 같이 많이 가지면 배불러요? 아니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배 안 불러. 내 본성이 살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춤추고 살면 배부를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너스가 많아질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나 올 한 해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쳐라. 혹시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성도들 다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던 성도도 다 돌아와야 돼요. 의를 위해 살던 사람들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을 출 거예요. 놓았던 영적인 것들을 다 찾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목말라 해서 달려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목말라 했는가. 나 너 없이는 안 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 같아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 같아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오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을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그 자식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맵니까? 그 자식은 몰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내가 목말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잖아요. 자존심도 뭐도 다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은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죠. 이 영적 목마름을 이제 새해에도 끊임없이 간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